마가복음 16장 1절 7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오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의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신가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상관이 잘 없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절과 어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짜라파라마기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광인이 등장합니다. 그 미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신을 찾겠다며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미친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무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지 이러고 끝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웬 허무주의자로 유명한 또 신이 죽었다고 외친 니체에 대해서 웬 말이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니체는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당시 온 세계 유럽 세계 전체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의 사상을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의 책 이 자라투스트라에 나오는 이 장면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걸 주장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광인이 나와서 신이 죽었다고 외치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신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하나님인지 신인지 죽든지 살았든지 그거라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니체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반대로 보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말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교회 다닌 지 기쁨의 교회 다닌 지가 7년 됐는데 매년마다 이때 되면 4월 초쯤 되면 날씨 좋을 때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특별한 찬양도 하고 또 음식도 해가지고 나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활절 예배도 그냥 구경하는 것이고 이 성가대가 드리는 부활절 찬양도 오늘 좀
특별한 거 센 거 하네. 이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한들 부활절에라도 부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이러고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면 즐거워야죠. 설교가 길면 아무래도 즐거움이 감당되지 않겠습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 죽으시고 그 안식일 지나고 3일 된 날에 자, 무덤에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갔든지 어쨌든 무덤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밤중에. 누굽니까? 3명의 여인들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정체가 잘 안 밝혀지고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울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끼고 머리를 부활을 시키신 마리아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여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들고. 어쨌든 그 주님의 무덤에 여자 셋이 갔습니다. 뭐하러 간 것 같습니까?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맞이하러 가야지. 누구보다 먼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러고 갔습니까? 아니죠. 뭐하러 갔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그래도 깜깜함 해돋기 직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맞이하러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 장례식을 제대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제대로 수습도 잘 못했는데 향품을 가지고 아무리 좀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고 간 겁니다. 주님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도 상상도 안 했어요. 전혀. 이 열심 있는 평소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남자 제자들보다도 앞장서고 뭐 이렇게 힘쓰고 이러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따랐던 이 여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주님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한 번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지만 뭐 죽은 사람 부활의 상징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혹시 그러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무덤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장례 치러러 갔습니다. 죽어 계신 주님을. 그리고 참 대단한 게요. 이분들이 참 열정이 앞서는 분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가요. 3절에 보시죠. 가다가 생각났어요. 가다가. 뭐가 생각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좀 하러 가자.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비싼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에 가는데 가다가 돌무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놨어요. 여자 셋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라도 부를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라도 같이 돌 좀 밀어달라고 할 거예요. 가다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지? 갔는데 돌이 굴려져서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누가 먼저 왔나?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청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봤을 때는. 나중에는 천사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때 그 순간에 봤을 때는 그냥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무덤을 열어놔 돌문을 치워놨는데 너무 감사해. 주님 예비하십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무덤에 주님은 없고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놀란 듯 하고 있더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이곳이 비어 그는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이 세 여인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최고의 영광을 맞이할 뻔했는데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가서 7절에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기 한국말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은 대로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거 갈릴리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 문장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문장으로 인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억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야, 예수님 따라다닐 때 듣지 못했냐?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런데 갈릴리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시니 가서 다른 남자 제자들 베드로하고 다들 얘기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다. 증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 말씀은 다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혹시 만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죽으셨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갈릴리는 또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들 갈릴리 동네 사람입니다.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랐던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 예상과 달리 주님은 쫓아다니면 마침내 본인이 왕 되시고 우리는 왼편 오른편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 놀라운 이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를 왕으로서 신하된 충성된 신하 열심히 따른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 웬걸? 로마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지난주 말씀드린 종려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신났는데 사람들이 환영하고 우리도 신나서 따랐는데 아니 웬걸?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바로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보통 사람은 달리지도 않는 십자가처럼 가장 극악한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고 당황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 따르는 거 끝이다, 이러려고 내가 내 시간 투자하고 내 재물 투자하고 내 노력 다 투자해서 주님 예수 따랐던 거 아닌데 이제 끝났다, 돌아가자. 뿔뿔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그들이 먹고 살던 삶의 현장.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래 그냥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인생 결건가. 일장 춘몽이었다. 예수라는 인물 따랐던 거. 주님 버리고 돌아서서 간 그것도 갈릴리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어디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내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선 그곳, 그리고 또 괜히 지 혼자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님 부인하고 돌아서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곳이 다 갈릴리인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어떤 거룩한 곳에서 만난다기보다 그저 우리의 갈릴리와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하고 그 당시 모든 종교의 유대교와 그 하나님 믿는 곳의 중심인 어떤 그런 성전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척박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바울같이 다이나믹하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오히려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유대교가 타격받는 것에 분해가지고 핍박하러 다니다가 그냥 부활의 주님이 빛 가운데 그 눈앞에 꿈이 아닌 환상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려진 그런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고린도후서 한번 보기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 예수는 어떤 예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또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부활에 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므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까 찬양도 들었잖아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의 능력. 물론 부활이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소망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 소망이 돼서 내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것보다 바로 이 순간에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내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시는 주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죽어야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아멘.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날마다 자랑합니다. 아니요. 바울은 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렇게 죽임으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맡기신 사역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갈릴리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므로 내 속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늘 살아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어떻게 하면 버림당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죠? 바울이 부활한 주님이 속에 없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안에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바울은 날마다 죽이는 건데, 자신을 죽이는 건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 십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그런다고? 왜? 주님 복음을 나는 이렇게 신나게 전해서 다른 사람 다 구원시키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으니까 두려워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사도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눈으로 본 바울이 이럴진데 우리의 삶 부활한 주님을 말씀을 통해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귀로 듣고 있는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미 부활하신 분,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갈등 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활의 죽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나라, 주님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